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관이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믿고 산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살아간다는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적인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마지막 시간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믿고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며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만 그 메시지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근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살고 있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성경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지는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내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종말론적인 신앙관, 곧 주님이 곧 오시겠다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사실은 오늘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더 그랬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매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돈을 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자가 일반 시민의 50배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빌려서 생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갖은 폭력과 감금을 당하고 고문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삶이 불가능했습니다. 더 나아가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도시 밖으로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 밖으로 추방당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도시 밖은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오늘날처럼 전원주택이 있고 전원생활이 가능한 그런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도시 밖에는 죽음입니다. 생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에게는 내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치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고난받고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성경 같지만
어려운 성경이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상관 있는 것이고 먼 미래에 일어난 일들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오늘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주된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문화나 또 우리의 경험 체계를 넘어선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 은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읽기가 어려운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목적이 누구를 계시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계시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이해를 못해도 돼요.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승리하신다는 이 스토리만 이해한다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이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어린이 성경책으로 이제 열심히 읽는 것을 보고, 야, 너 그거 이해했어? 그거 어려운 내용인데, 물론 이제 만화 사파로 돼 있는 거니까 뭐 그 아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자신이 읽고 있는 성경을 딱 덮으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다 이기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 같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제5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있고 5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의 특징은 뭐죠?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와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는지를 소개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심판자로서의 예수님, 통치자로서의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보다 어떤 예수님? 이제는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이제는 통치하러 오시는 예수님,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것은 그의 종들이 예수님이 계시하는 이 말씀들이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믿느냐 하는 것이죠.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빨리 일어난다는 의미보다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큰 어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 예수님의 계시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그 종들에게. 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가 기록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죠?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결국은 들음에서 나오겠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일들이 속히 일어날 것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는데 만약 그의 종들이 이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은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듣는 거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도 듣는 거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새로운 공식을 더 도입을 했습니다. 어떤 공식이냐면 듣는 자가 성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성도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기는 자다라는 공식을 만들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한 성령의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그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똑같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듣는 자, 이기는 자. 듣는 자, 성도. 다른 복음서의 요한계시록의 다른 내용들을 보면 안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 안 듣는 자들은 누구일까라는 부분에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짐승들이나 바벨론이나 음녀들이나 뭐 이런 표현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안 듣는다.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근데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들으면 성도가 되고 들으면 이기는 자가 된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런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매우 짧다는 거죠. 이기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문제는 뭐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빗대어 말한다면 안 들어서. 그래서 요한은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있고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녔을 때 아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어떤 분이 저에게 학비 일부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연락처를 주셨다. 그래서 그 쪽지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제가 그 쪽지를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쪽지를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이분이 나를 모르시는데
어떻게 나를 후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나를 본 적이 없는데 그냥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내 얘기를 들었을 뿐인데. 그래서 그 쪽지를 수시로 보면서, 그리고 그 쪽지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떨까요? 요한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듣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 이것을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냐?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종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읽는 자를 통해서 듣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경에서 듣는 것에 강조를 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바로 이 계시록에 기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읽는 자들, 듣는 자들,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복이 있다고 기록한 이유는 읽을 때, 들을 때, 그리고 지킬 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칭찬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누군가의 칭찬을 듣거나 어떤 높은 자리에서 상을 받는 것은 개인의 인생에서 매우 기쁘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매우 높은 자리에서 사람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것, 면류관을 듣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영광과 자랑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이 복은 첫 번째 어떤 복이냐면 이기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기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이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상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 이기는 자가 상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두 번째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복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승리할 수 있다. 승리를 주는 것을 첫 번째 복, 그리고 승리하면 받게 될 그 상, 그 면류관을 받게 될 날이 가까이 온 것을 두 번째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요한은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서이면서 동시에 각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4절에서 요한이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이제도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해서 지금도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왜 요한은 시간 순서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지 않고 이제는 또는 지금을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의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더 평안하게, 또 잘 되게, 또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모습들. 반면에 믿는 사람들의 상황은 그들의 상황이나 형편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고난을 받게 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는 계셨지만 지금은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다. 미래에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제는 이라는 현재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같이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현재도 같이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보면 또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7영이라는 건 성령을 가리키죠. 성령을 7영으로 기록한 이유는 7이라는 숫자가 가진 완전성, 그래서 성령을 완전하신 분으로, 또 7교회에 임하신 성령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 교회에 7영이 임했다는 것은 아니라 성령의 역할이 각각의 교회에 달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성령이지만 성령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시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각각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7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7교회, 7교회도 완전한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7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소아시아, 터키 지방, 그러니까 투르키예 지방에 있었던 그 7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까지 이르는 교회가 7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그 7교회에 7명이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할이 각각의 교회마다 달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 성령은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교회의 필요도 다르잖아요. 어떤 교회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어떤 교회는 다른 것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다르잖아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령도 그 뜻과 그 계획에 따라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성령이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속사정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각각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죠. 우리가 이사 갔을 때 각 방을 꾸미고 각 방을 채우고 각 방을 돌보는 것은 다르잖아요. 어떤 방은 이 용도로 사용하고 이것을 채우고 또 이렇게 관리하고, 또 다른 방은 이것을 채우고 이것을 이 방에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구비하고 또 이렇게 관리하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들이 그렇다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를 하실 때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도 동일하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우리의 속사정에 맞게,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잖아요. 그 뜻과 계획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4절의 말씀에 보면 보좌 앞에 있는 7영, 그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며 각 사람, 각 교회를 도우시고 각 교회를 인도하시고 각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부활하신 분으로 땅의 모든 통치자들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충성된 증인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던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충성된 증인으로 현재를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목숨을 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너희도 충성을 다하고 내가 증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증인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한 가지 설명을 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통치자들을 다스리시는 모든 임금이시고 왕의 왕이심을 강조하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삼위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4절과 5절에는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현재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를 교회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재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에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현재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어떤 일들을 하시죠? 교회에 임하시고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돌보시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지금도 성령이 교회 안에서 각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먼저 우리에게 충성된 증인으로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살았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말하고 있죠. 지금 부활하신 상태.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강조하고 있죠. 만왕의 왕, 임금 중에 임금으로 오실 것이라고. 현재 그렇다는 이야기는 미래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분들로부터 지금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은혜는 어디에서 오는 거죠? 로마의 황제 명령에 순종하는 것, 로마의 질서에 따르는 것이 은혜와 평강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은혜와 평강이 거짓된 것, 일시적인 것, 신기루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은 은혜가 없는 삶 같아. 나의 삶은 평안함이 없는 것 같아.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도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은혜와 평강,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충성된 증인이자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드라마를 볼 때 결말을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어요. 그렇죠? 먼저 결말을 확인하고 싶은 드라마가 있어요. 그 이유가 너무 무섭거나 너무 그 주인공의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나 내가 보기에 지금의 그 주인공의 상황이 납득이 잘 되지 않을 때 이 영화나 드라마는 끝을 먼저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할 때 이미 그 결말을 알고 있는 드라마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말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스펙타클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플롯들이 존재하는 그런 스토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말이 예상이 안 되는 그런 영화를.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만약 내 얘기라면 과연 그것을 즐기며 볼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며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왜 결말을 보고 싶을까요? 결말을 알면, 끝을 알면 현재의 문제나 상황을 보는 관점이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우리의 결말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 인생 끝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내 인생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이 안 되고 가늠이 되지 않아. 내 인생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 그렇죠. 교회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결말을 또 이런 끝을 맺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 살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결말을 보여주시고 지금 현재를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내일이 없었어요. 사실은 오늘만 살아가는 거죠.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어요? 오늘만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
결말을 알려주는 거죠. 끝을 보여주는. 너희들의 결말은 이거야. 너희들의 끝은 이거야. 너희들에게 승리가 있고 면류관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끝을 알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